할렐루야. 오늘 9월 6일 주일 낮예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질병이 주는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단절이 주는 외로움의 고통들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곧 10월이면은 추석인데 이번 추석에는 자녀들에게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그 부모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코로나에 걸린다면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직장을 갈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고 또 심지어 심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슬픈 시대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적 역사관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 만드신 태초로부터 시작한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신약 39권을 지나 27권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 또 사도행전, 서신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2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7대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멸망을 7대접을 천사가 쏟아붓는 것으로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그릇은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심한 고통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전염병이 퍼진 다음에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바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바다가 죽지? 근데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태양의 뜨거운 열이 직접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물이 거의 지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면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의 이 지구의 온도가 바닷물이 1도 올라갑니다. 1000년 동안에. 근데 산업혁명이 1900년대에 일어나게 됐죠. 지금 2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데 10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습니다. 그 1도 올라간 것으로 말미암아 북극에 있는 을들이 녹고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가 뭐 저기 몽골이라든가 또 중국 이런 데만 그 사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사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초들이 다 죽습니다. 산호초들이 죽으니까 물고기가 죽습니다. 점점점 그 물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바다 생태계 가운데 30%가 벌써 죽었다는 것이에요. 70%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물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강으로 가는 이 강 역시도 말라 비틀어져 가고 이 강과 물 근원에 죽음의 핏물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열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2018년도에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84명 정도가 열에 의해서 죽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열병에 의해서.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더위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난 그런 환경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 고통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게 됩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강물이 마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 없더라.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섬들은 점점점 그 물이 차 올라와서 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이러한 현상들은 성경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 그럼 뭘 조심하라는 뜻이 뭐냐? 방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어하라. 즉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고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신앙을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 윤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인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카페도 가지 못하고 뭐 술집도 가지 못하잖아요. 한강에 사람들이 다 차를 대고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건전하게 마시고 끝나면 좋겠지만은 그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염려가 생긴대요.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신앙이 옛날에 주일날 한 번씩 갔던 그 상태보다 뒷걸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생활의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지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자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몇 주 동안에 태풍이 3개나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태풍이 지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오고 나서 또 좀 기간이 있다가 또 오고 또 좀 있다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매주마다 태풍이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위력들을 뉴스에서 보니까 아파트 유리창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다 깨어지게 되었죠. 어떤 분은 너무 추위가 심해서 돌아가신 분 계셨습니다. 풍력 발전기, 지나가다 보면 큰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나무가 뽑히고요, 나무가 부러지고요, 가루등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도 죽고 강도 죽고 또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심지어 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웬만큼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엄청난 경치에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 있고 임진강으로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가 와서 한강이 흘러 넘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과연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보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6절이네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명의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2020년 3월 23일 날짜에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이면은
이탈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탈리아가 초토화될 때입니다. 그때에 이 3월 달에 있었던 일을 국민일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 한 병원의 38세의 의학자 줄리안 어번 박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부디 어번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목입니다. 어반 박사가 쓴 글의 제목인데요.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 좀 어렵죠? 의사들의 가장 어려운 악몽 가운데 빛이 있었대요.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몇몇 환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십 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 동안 이탈리아에 건강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말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죽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누군가를 의사들이 결정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이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읽어주었는지를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75세 된 무명의 은퇴되신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장면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하고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되면은 그의 말을 들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갑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와 감염된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평화를 찾아 매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3주 동안 120명 이상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님께 가셨는데 곧 이렇게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언제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께 돌아온 곳이 행복합니다. 이 줄리안 어반이라는 이탈리아의 의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 환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자기의 이 생명의 무가치함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 찾아온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게 되어서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의사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의사입니다. 레리 브릴리언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전 세계의 천연두를 없앤 분이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천연두는 지구상에 있는 5억 명을 죽였습니다. 천연두가 지구상에 있는 5억 명의 사람을 죽인 이 병인데 이것을 퇴치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2006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테드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레리 브릴리언트라는 검색으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이분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 강연을 하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제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가? 최소 1억 명이 죽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게 없었으니까 14년 전이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냥 그 강의를 듣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강의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이것이 감염이 될 것인가? 10억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지구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감염이 되고 그 가운데 1억 명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조류독감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사스, 메르스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질병들이 이제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맞이하게 돼서 미국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이니까요. 그럼 박사님이 연구한 전염병 가운데 최고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코로나가 최고의 바이러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강력한 바이러스가 없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점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 병원체, 항체가 생겨서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이분이 예언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14년 전 영상입니다. 세상이 정지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호흡기로 인해서 병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내가 숨 쉬는데 내 숨 쉬는 것으로 내 비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이걸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14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정지될 것이다. 뭐냐? 비행기 안에 300명, 250명이 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다 감염이 되니까 비행기가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올스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다 붕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으로 돈을 냈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보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라고 그때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그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학 박사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이 레리 블란트의 이 팬데믹 현상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14년 전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90%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 시대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 의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죽음의 위기를 보니까요. 내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너의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 기도하기를 내려놓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잃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거든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또 코로나를 막고 방역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만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이것이 터졌다. 다 같이 가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지치면 영혼도 지치고 영혼이 지치면 육체도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 4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네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고난의 시간에 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돕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 처소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그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과연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학원도 가지 못하고 또 직장도 폐쇄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 또한 사회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나라 민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